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2월은 주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즉 성탄의 달입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는 교회력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기간, 대강절, 아드벤투스 또는 어드벤트, 영어로 com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성화 중에 보면은 윌리엄 홀만 헌터라는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저기 보이시죠? 가시멜론을 쓰고 등불을 들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문고리는 밖에 없습니다. 안에 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날 주님이 세상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모습이에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은혜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에 우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을 환영합시다. 성탄절, 위대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전능하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 따라 성육신하여 오신 날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었다, 또는 도성인신, 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어로 말하죠. 한 아기가 탄생한다는 것은 그 집안의 큰 경사입니다. 못 낳다가 또 5년 만에 10년 만에 한번 나와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난리 납니다. 온 가족 친척들이 그 아기를 갖다 막 얼마나 탄생을 기대한지 몰라요. 미리 2년 전부터 다 준비합니다.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탄생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전지전능하신 야훼이시요, 영원한 만세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천하의 만유의 주제 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은 한 생명이 그치지 않아요. 그 생명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그분 한 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고 문명을 바꿔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따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로고스인데 그분이 세상에 빛이 되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무슨 우리에게 소용이 있냐, 박대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따라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 성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를 만든 분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형되면 강건하고 영생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 만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남긴 글 중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갔다 돌아오다가 시골길에서 처녀를 만났어요. 그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왕자가 그 궁중에 얼마나 여성들이 많은데 하필 그 시골 처녀에게 마음이 필이 딱 꽂혀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가씨를 데려와야 할 텐데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요, 왕자 자신의 권유로 왕의 아들 왕자가 널 부르니까 가라 올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건 좀 강제적 일방적이 아니냐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데리고 와서 왕궁의 영광을 탁 보여주고 나서 너 여기 살래? 그것도 뭔가 물질로 유혹하는 것 같기 때문에 참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자기가 가난한 시골 목동의 옷을 입고 가서 그 아가씨 눈에 들어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데리고 오게 될 때 참된 사랑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 번째 방법을 택했다는 키엘케고르의 말이에요. 여러분, 키엘케고르는요 철학자로도 유명하지만 그의 기도가 오늘날 굉장히 새로 또 조명돼서 책이 나왔어요. 저도 그 키엘케고르의 기도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야,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굉장했나,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있었는가 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했어요. 여러분을 영원히 데리고 살길 원해요. 그런데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왔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34절에 보면 2절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따라 영원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성탄절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성자님을 모셔드리고 헛된 교만을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꼭 처녀의 몸을 입고 와야 중요하냐 이 말인데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아담 하와 때 타락을 해서 유전자 속에 DNA 속에 원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원죄가 들어있어요. 원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성을 통해 가지고 온갖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질투가 올라와서 또 어마어마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사람이 죽기 전에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수양, 도덕, 목탁을 두드리고 뭐 어디가 수양으로 어느 정도 씻어지긴 하지만 원죄는 까딱도 안 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죄인에 된 여성의 몸을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아기를 낳아보지 아니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들 때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뱀에게 말한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따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결국 여자의 후손입니다. 바로 동정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은 아이를 낳으면 남자의 성을 따르잖아요. 아빠가 안 계시면 할 수 없이 여성의 딸을 따른 경우도 있죠. 성을 따르는. 그런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 바로 동정녀의 후손에서 자손이 일어나면 마귀를 짓밟아 버리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은 동정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진한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자녀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 탄생 700년 전에 동정녀 탄생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다 함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때가 되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예언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다 함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아주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깨끗한 처녀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나에게 아들이 난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임하시고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영, 육이 아니에요. 영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덮으시고 임하시면 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신실한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38절 다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은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랬습니다. 요즘 보면 다른 어떤 가톨릭 같은 데서는 막 마리아를 신처럼 모시는데 아니에요. 나는 천한 계집종이오니, 서번트, 여종이라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겠나이다. 그 일이 이루어지다 할 때 천사가 떠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요셉 약혼자도 있는데 자녀를 낳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탄생은 따라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둘러서서 오늘 성가대에서 벌써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해서 너무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 역시 이 삼부 성가대는 보통이 아니야.
하늘의 천사들이 둘러서서 찬양을 하기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느라. 여러분,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의 평화가 임하지, 평화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마리아처럼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거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따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에 평강의 왕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이 만문을 열어 남북한 8천만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탄생하신 평강의 왕 맞아들이게 도와주실 때 8천만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악한 공산주의로 절대 통일이 안 됩니다. 평화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조건 무신론, 예수 믿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 마음 첫 번째가 성탄절날 오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 나와 함께 동거하시려고 오신 주님을 영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깐 왔다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 나와 함께 동거하고 거주하시기 위해서 살려고 오셔.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관념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삶에 모셔서 살아야 돼. 우리 집안에 살고 내 안에 살고 부부 가운데 살고 자녀들 가운데 살고. 주님이 찾아오셨으면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기쁨 중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늘 이 하나님 동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남극 탐험대 대장이었던 베어드는 탐험대원들이 이끌고 남극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캠프를 치고 혼자서 무전기를 들고 남극의 꼭지점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만 무전기가 벼랑과 휘몰아치는 그 한파가 덮치고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폭발해 말아가지고 무전기가 끊어졌어요. 방향마저 잃어버립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손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손발이 꽁꽁 얼어버립니다. 이제는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의 순간 절망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덮으려는 순간에 한 말씀이 딱 생각나더랍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자마자 갑자기 기운이 솟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게 겁날 게 뭐가 있냐? 수복을 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손이 막 풀어지고 막 몸에 열이 나면서요, 그러면서 믿습니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걸어가다 보니까 캠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대장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지쳐가지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무사히 이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폐렴으로 13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희생하여 빙점이라는 책을 써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일본 크리스찬 여류 작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더랍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와 같은 연불이 없습니까? 연불 있잖아요. 연불. 그녀가 대답하기를 생각하더니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연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즉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말이지요. 나미아미 타불이라는 말은 부처와 함께 있다라는 말인데, 임마누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부처와 함께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 천지차 딴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부처님에 끝나는 거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한 말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거 바로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이 임마누엘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곁에 계셔서 온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건강을 되찾게 되더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모십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 다 함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의 축복이,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마음이 항상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줄 때 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따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붙들어 주실 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순리의 길을 가다가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그 우물가에 나타나더니 물독에다 물을 가득 담더니요, 나무가지 잎을 하나 갖다가 딱 꺾어가지고 온더랍니다.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었답니다. 아니, 여보세요, 왜 그렇게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 얹어놓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물이 요동쳐서 넘칩니다. 이 나무가지가 물이 요동치지 않도록 물을 붙들어 줍니다. 그때 깜짝 놀란 거야. 맞아, 내가 거룩한 것 같아도 주님의 내 안에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이 출렁이는 물결처럼 이리 튀어나가고 저리 튀어나가고 흔들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했다는 거. 주님이시여, 내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띄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지만은요,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딱 붙들어주고 나무 십자가가 딱 붙들어주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 내 안에 주님이 늘 계시면 잔잔하고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한 것입니다. 제가 남미 선교사로 갈 때 한국 여권과에 갔더니 여권과정이 딱 부르더니요, 목사님, 남미는 지금 비자가 안 나옵니다. 영주권이 안 나옵니다. 목사님 혼자 가시든지 가족은 못 갑니다.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영원히 가족이 못 갈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라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도장을 각 찍어줬어요. 나라에 가시면 가는데 여러분 2주가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 때문에 2주 만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에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아니 나도 없고 애들도 없고 혼자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도 주님을 모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 매일 주님과 함께 살며 동행하는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모시냐가 문제예요. 귀신 믿는 사람은 귀신을 모시는 거예요. 우상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로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다 함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옛날 생각, 욕심, 탐욕 벗어버리고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말씀, 거룩한 성령, 거룩한 은혜를 받아들이고 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맥 다니엘이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새 사람 찬송입니다. 289장인데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받음도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때문이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매일매일 주님을 모시면 물밀듯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가 넘치고 임마누엘, 아멘, 감사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따라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믿고 모셔드렸지만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 은사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십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지금은 은혜의 때요 성령의 때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고린도후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따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요, 오순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오순절 초대교회 부어진 성령의 은혜와 권능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가 시작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더 큰 능력을 보여주는, 더 큰 능력을 보여주는. 따라, 죄악이 성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옛날 예수님 오실 때보다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죄악이 성해, 어마어마하게 악한 사람이 많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거룩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과 불로 내게 침례 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다 함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따라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 유럽 신학자는요, 사도행전 역사는 그때 끝난 거다, 그걸 잘못됐다고 오늘날 장로교 수많은 신학자 목사들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른 자들이라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누구든지 부른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오순절을 임했던 거룩한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의 불을 주기 원합니다. 성령 침례 주기 원합니다. 권능 주기 원합니다. 오 주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권능과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의 감사와 형통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부요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사도 바울은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냥 숨어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무명하고 아무것도 없고 뭐 별것도 아니에요. 가난하고 근심스럽고 병든 자 같고 망한 자 같으나 아니더라, 그 말이. 예수님만 마음에 품으면, 주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 역사하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합시다. 당신 예수 안에 큰 부자입니다. 내가 무슨 부자라고요? 영혼의 부자, 영적 부자, 믿음의 부자, 할렐루야. 또 형통의 부자,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에 보면요 예수 안에 하나님 모든 부요와 충만을 채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건강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문제 해결도 구하세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화목하게 했어요. 예수의 보혈, 그 공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하고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온몸과 정신이 끝날까지 강건하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함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온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하고 강건하도록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시다.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4절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니다. 다 함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최후의 소망은 재림의 주님을 대망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는 따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근데 2000년이 지나서 속히라는 말이죠. 하나님 볼 땐 빠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마지막 종말 때 와 있어요. 정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 보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니. 그래서 우리는 그 대망하며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많은 세상 사람들이나 타성해진 신앙인들은 과연 주님이 오실까 회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전 인류가 복음을 받고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다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주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계속 간구하더랍니다.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아버지, 지금 자녀들이 아직 돌아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저를 조금만 더 있다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저들을 구원받는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 오셔요. 그건 안 믿는 남편, 자녀 어떡합니까? 안 믿는 친척, 우리 민족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과 사명에 충실합시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서 3장 11절부터 다 함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주님 오실 날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가까웠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 함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왜 아멘 안 해? 사모하고 바라보고 앙망하고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얼른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간절히 모여야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말이지, 어서 오십시오. 나만 혼자 가면 안 되지. 같이 가더라. 그 전에 주님 오시기 빨리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따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 함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아이고, 무섭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신앙 준비 잘해야 돼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배우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죄만 잔뜩 짓다가 만나면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더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더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더 의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가 문제 아니에요. 주님 오신 날 온 가족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함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주님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따라 주님 재림 시에 각 사람에게 줄 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각 사람에게 줄 상을 다 줘요.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참 잘 가져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 세계 병호를.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게 시간을 나보다 주님을 위해 더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의 6월절에 꼭 등장하는 노래가 한 곡이 있다 합니다. 그것은 아니마민이라는 아름다운 노래인데, 아니마민이라는 히브리 말로 따라 나는 믿노라. 아니마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이 노래가 작곡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명한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백만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막 수용소에 죽어갈 때 아니마민, 나는 믿노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래서 이 곡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실 뿐입니다. 조금 늦게 오시죠.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캔터버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사찰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생활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한 니콜라이는 17살 때부터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사소한 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참 그런 청년이 있죠. 그렇죠? 니콜라이 집사는 특별히 매 시간마다 교회의 종을 땡그렁 칩니다. 한 번도 이 일을 어긴 일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땡그랑 니콜라이 집사의 종치는 시간을 맞춰 내가 좀 늦구나, 내가 빠르구나, 그걸 맞출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 양반은요 76세까지 종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두 아들이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옥스포드 교수 아무나 됩니까? 자기는 17살짜리 학교도 공부도 못했어요. 그러나 종만 치는데 하나님 복을 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할 일 있으면 종 치세요. 종만 쳤는 거 봉사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옥스포드, 그 아들들이 잘 살고 부유하고 결혼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 가십시다. 아니야, 나는 평생 여기서 종을 칠 거야. 종을 치다가 그분은 결국 임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에게 들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를 영국 왕실의 무덤에 묻어주라. 그런 다음에 그 죽은 날을 갖다가 국경일로 세워서 엘리자베스 여왕 내가 사는 날까지는 이 날을 국경일로 만들라. 그 사람 니콜라이 사찰 집사예요. 보잘할 것 없어요. 교회 종치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 영국 왕실의 무덤에 묻었다 주고, 그 다음에 국경일로 삼아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마랑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수고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피 흘린 정성, 복음을 위하여 고통하고 애쓰는 거 다 잊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서 복음의 덕을 쌓읍시다. 세상의 덕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고 영혼 구원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